니케아 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시며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에게서 만세 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또한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 사함을 위한 한 번의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월 24일 우리 주일학교 예배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은 힘써서 우리의 일들을 하고 제7일에는 모든 일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안식일을 이토록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주 선하게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는 복된 일이 이제는 고통과 위험이 함께 들어있는 일이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농사짓기에 아주 힘든 땅이 되었고, 그래서 남자는 아주 많은 수고를 해야만 겨우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주 나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끼리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악한 마음이 생겨났고, 다른 사람에게 몇 배나 되갚아 주려는 복수심이 가득한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 다시 말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고통이 없고 매일 즐겁고 행복했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100% 완전하고 완벽한 선행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을 정도의 선행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행한 일도 100%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을 도와주기는 하면서도 조금은 아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억지로 도와주기도 하고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착한 일은 100% 완벽한 선행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착한 일보다는 죄 짓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속도보다 죄 짓는 일을 더 빨리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의 착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착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대신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죄 때문에 시작된 너희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게 하여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쉼을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죄 용서를 통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이런 사실을 가장 확실히 알려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안식을 얻게 된 것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의 안식을 얻게 해 주신 날로 삼아서 안식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되돌려 주신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주 악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단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는 진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돌려 주시는 날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것을 약속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일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제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